네, 최근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자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대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네.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이 재난 문자가 싫어서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 받지 않기로 수신 거부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수신 거부를 해놓은 상태인 저에게까지 이 경계경보 문자가 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몇 분 뒤에 동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 대피하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진짜 무슨 일이 터졌구나,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지방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던 그 찰나에 취소 문자를,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떠나기 전에 받게 돼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이 30여 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대피 요령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장마의 피해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차량이 침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동차 유리의 문을 깨부술 수 있는지, 침수된 차량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위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언제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의 삶에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내용은 고난 중에도 산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박해로 다가온 그 시기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네로 황제가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성도의 박해는 극심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가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전에 쓰여졌던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다가올 환난 가운데에, 박해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베드로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다라는 이 말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또는 다가올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에서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한정된 기간 가운데에 일어났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가 6가지의 죄악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런데 이 6가지의 죄악은 사실 한 가지 죄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은 우상과 또 숭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우상이라는 뜻의 에이돌론과 섬김과 봉사라는 뜻의 라트레이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라트레이아, 섬김과 봉사를 나타내는 라트레이아가 유대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나타내지만 이방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우상 숭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라트레이아, 무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섬기는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부와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쾌락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죄악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나타났던 그 당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그 삶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각자 원하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권력을 따라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그것 가운데로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너는 왜 혼자 착한 척하냐? 인생 혼자 사느냐? 이러한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이 단어는 때로 달려간다, 함께 거꾸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때를 지어 달려가지 않을 때, 다수의 그 무리들로부터 이탈하여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에 세상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따라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른 채 그저 앞사람만을 바라보고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달려갑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가 좋다라는 그 소식만 들려오면 거기에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때를 지어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삶, 그 삶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일까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내 안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까? 나만 이상한 사람일까? 나도 저들과 함께 저 무리에 섞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길은 극한 방탕으로 거꾸러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결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언제 끝날지 그 시간을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언제 끝날 것인지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냐는 것보다 종말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라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심으로부터 또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그 모든 날들을 말하는 날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종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첫 번째 그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다 또는 지혜를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지혜로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갖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근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언가 잘못해서 반성하는 상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취하지 않는 상태, 맑은 정신을 가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 아픔은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극한 괴로움에 다다랐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곧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던 이 한나에게, 아들을 구하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야기할까요? 한나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극한 방탕으로 모두가 때를 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아들 한 명 없다는 그 사실을 한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같다는 사실을 그녀가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하게 된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매 순간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날에 다른 어떠한 것에 취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을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랑이 위기 앞에서 금세 식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서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덮다라는 이 말은 가리고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농사를 짓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얻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노아가 취하였다는 이 말은 노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했던 노아 또한 죄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힐끔 쳐다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체를, 아버지의 그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함은 어떤 죄를 짓죠?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자신과 똑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행동은 9장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쳐 옷으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소개했던 노아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실수를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죄를 용납하고 허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던 것처럼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함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용서는 모양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세 가지의 표지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참된 선포와 또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징은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권징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권징의 목적 중 하나를 회개와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즉, 권징은 그냥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기초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들추며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봉사의 삶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 가운데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내 시간을 내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섬겨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그럼 청지기는 누구이며 누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그 청지기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깨어만 있으면 선한 청지기일까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 내내 자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때마침 주인이 왔습니다. 과연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할까요? 선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 선한 청지기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준비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태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또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서 습득되는 것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비록 주인이 더디올지라도 이 사실을 변함없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힘든데 억지로 나라도 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은사를 맡기셨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겸손해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태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은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맡은 자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봉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졸음은 더 몰려오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더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고민하며 집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비록 그 때와 시기가 우리 더디고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석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